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유괴구원 사르크스 생명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아나시다, 나타나시다 복음을 통해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부활하신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증거는 이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언제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어제가 안식일. 유대력으로는 안식일이고요. 이 안식일은 뭐다?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슨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징,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그래서 거룩함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뭐를 담아 놓으셨느냐?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담아 놓느냐 했을 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뭘 만드셨냐 했을 때 한 주일마다 매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언약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을 담아 놨느냐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언약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식 후 첫날은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첫 열매를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날, 지금 보면은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거는요, 시간을 얘기하는데 일찍이라고 하는 것이 해가 뜨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했을 때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새벽입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시간이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이 끝나고 사망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는, 생명이 시작되는 때에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 날과 시간을 통하여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해요?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동네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막달라 출신이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라고.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름이 뭐였죠? 마리아. 그래서 요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라고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는 곳이냐 했을 때 이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그 호수 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게네사렛 서쪽 연안의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의 서쪽
해안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안 지역의 마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여자는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였느냐? 귀신 들린 여자였다. 근데 그 귀신이 지금 몇이 있었다? 7 귀신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죠. 그래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귀신이 7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축사를 통해서 쫓아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다니며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 했다라고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떤 여자였느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그 새벽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제자들 아니다. 남자들 아니다. 남자들 다 소용없습니다. 누구냐? 여자들이다. 지금 여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가장 많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충만했던 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죠? 예수의 무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덤은 조금 특별한 무덤입니다. 보통 무덤은 그 안에 뭐를 집어넣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매장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하면 그 안에 뭐를 담아놨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시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그 안에 뭐를 담는다? 사망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사망을 담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무덤 안에는 항상 무엇을 담았느냐 했을 때 사망을 담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누가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이분은 신앙적으로 봤을 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이분의 그 통치는 의와 생명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 안에 들어가셨다?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집이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됐다? 생명의 집이 되고 예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을 넣어두는 집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집이 뭐가 되었다? 생명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뭐냐 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죠? 사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는데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이 몸은 뭐냐? 집이에요. 무슨 집이죠? 사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무덤이에요. 내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 늘 뭐가 있느냐? 사망이 있는데 시체가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가 있는데 그런데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집을 무슨 집으로 바꾸셨다? 생명의 집으로 바꾸신 사건,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그 하나님의 일, 그것이 바로 이 무덤이요, 예수의 무덤의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망이 떠나고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예수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사망의 집이 생명의 집으로 바뀌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덤에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예수의 무덤에 와서, 그러면 그 무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의 무덤은 무슨 무덤일까요? 시체가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는 사망의 집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 무덤은 뭘까요? 이건 생명의
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돌은요, 우리나라는 봉분을 쌓아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숟가락 같은 걸로 파면은 안에 파져서 안에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시체를 두는 무덤을 만드는, 예, 매장을, 그런 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은, 그 무덤의 그 문은, 입구는 뭐로 했느냐 했을 때 돌로 했습니다. 돌이요. 리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돌은 결국에는 그런 무덤 문이에요. 무덤의 문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돌은 무슨 문이냐 했을 때 사망의 문입니다.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죄와 사망의 문이요. 그 문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가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덤 문이 열리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그 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시체를 넣어두는 그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예? 그 무덤 문이 열리는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그 사망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다? 그 사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건,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느냐 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어떤 그 환타지 같은 어떤 모습으로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무엇으로 경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사망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 안에 내적인 증거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망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그 사망의 운명과 저주를 한 번도 바꿀 수 없었던,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일이 지금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달려가다라는 단어는 트레콘데요. 빨리 달리다, 그러니까 빨리 걷다, 트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급하게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예수, 여기 주님을이라고 할 때 예수의 시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망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훔쳐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빨리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 빈 무덤을 통해서, 그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기쁨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 잃어버렸다, 그 죽은 시체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달려가느냐? 생명 때문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 때문에 달려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달려간다요? 잃어버린 사망을 찾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은 아닌가요? 과거에 늘 그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사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 사망의 문이 열려서 그 생명의 문으로 바뀐 것을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을 유실했다라고 하는 그것이요.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달려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시간은 언제죠? 새벽 어두울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간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게 아닙니다. 무덤 밖에서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빨리 달려갔을까요? 아니 나이가 어려요. 젊어서 숨이 좀 덜 차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뒤따라온 베드로는요. 좀 나이가 요한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헉헉대면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이건 사람적인 생각이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숨이 막 여기까지 찼는데도 죽을 것 같으면서도 달려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5절 굽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이 굽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 밖에서 몸을요 이렇게 굽부려서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오도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배옷입니다. 그 배옷은 뭐죠? 송장이나 시체에 입히는 옷을 배옷이라고 합니다. 그 무덤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옷이죠. 그 옷이 세마포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시체의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밖에서 안으로 굽부려 넣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갔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떠세요? 들어가 보지는 아니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뒤따라와서 무덤에 예수의 무덤에 들어가 보니 좀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수위죠. 세마포가 놓였고 7절 또 머리에 쌌던 예수의 시체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건은 뭔지 아시죠? 시체를 똑같이 싸는데 몸을 싸는 건 수위라고 하죠. 세마포 수위라고 하고 머리를 싸는 거는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수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그 시체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건과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몸이 어떻게 해요? 그걸 풀러가지고서 빠져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표현 자체가 머리에 수건은 수건 그 자리에 있고 세마포는 그 세마포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옷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빠져나왔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쌌던 대로 놓여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거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수건 안에 뭐가 없다?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안에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마포 안에도 사망이었고 그 수건 안에도 뭐가 없더라?
사망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수건과 세마포에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건은 머리에 쌌던 거잖아요. 머리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리에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생각이 없는데 이게 바로 뭐냐? 예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 뭐가? 세마포 속에 몸속에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그 말과 행동 안에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체가 없고 사망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무덤 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 수건에 사망이 없고 세마포에 사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에 사망이 떠나고 그 입에 말하는 것에 사망이 없고 그 육신에 행동하는 것에 사망이 없는 상태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사망의 생각과 사망의 말들과 사망의 행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도 믿고 요한도 믿은 것입니다. 뭘 믿은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믿어요? 2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가요? 예수의 시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다른 사람, 모르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다?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 붙들고 항변하잖아요. 두 번째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의 그 부활을 인식하고 있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도 몰랐고 베드로도 몰랐고 누구도 몰랐다. 사도 요한도 몰랐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고 계신데 그 보여주신 그 증거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기뻐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슬퍼하고 계시나요? 아 짜증나 그러시나요? 자, 그래서 지금요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그래 제 말이 맞다라는 게 9절에서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성경에 지금은 구약입니다. 그가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다. 그럼 믿었다 못 믿었다?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고 생명을 인식했다 못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여줬더니 생명의 증거들을 보여줬더니 그 생명의 증거들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슬퍼하며 어떻게 하더라?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의 말씀, 부활의 말씀, 그 믿음이 없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서는 그 아우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셀프예요. 그럼 이건 뭐냐 했을 때 의역입니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의역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로, 자기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사망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갔다?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사망의 생각으로 돌아갔다. 사망의 행동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원래 상태로 복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결론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생명을 보고서도 그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그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이게 메커니즘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심지어 누구도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교회요. 그리고 성도들, 우리 중복교회 성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 기뻐하고 계시나요? 슬퍼하고 계시나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시나요? 예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11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갔다가 요한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덤 앞에 마리아가 있어요. 그럼 뒤쫓아왔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그래서 요한은 거기서 확인하고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요. 이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흐느껴 울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데 흑흑흑흑흑 이러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어머니들은 부활절날 새벽에는 항상 흰색 한복을 입고 오셨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천사들이 흰 옷 입고 오거든요. 그래서 흰색 한복을 입고 그 무덤 문에 앞에 와가지고서 흑흑흑흑 여자가 머리 풀고 흑흑흑흑 깜깜한데 그러고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울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몸을 이렇게 굽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인가요? 시체가 없는 무덤이죠. 사망이 없는 무덤이죠.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기뻐하고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다고요. 지금 마리아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울고 있어요. 왜죠?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슬픔이라고 인식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류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는 하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상태 속에서 하얀색이건 검정색이건 다 뭐로 보여요? 아니 깜깜해. 빛이 없어요. 근데 하얀색이건 검은 옷이건 색깔이 뭐로 보이냐고요?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여기 흰옷 입은 두 천사래요. 그럼 이 흰옷은 우리가 아는 그 흰옷이 아니에요. 무슨 옷이냐 했을 때 빛나는,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옷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광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옷에서 광채가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데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사자, 천사, 목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메신저라는 거예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있는 존재냐면은 담고 있는 자, 담지하고 있는 자를 앙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앙겔로스를 보통은 하나님께서 4차원적 존재, 신적인 존재들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앙겔로스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4차원적인 사자도 있고 앙겔로스도 있고 3차원적인 육신적인 앙겔로스도 있다 없다? 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담고 있고 그 로고스의 기초에서 흐레마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앙겔로스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래서 맨날 그 흰옷 입은 두 천사를 지금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뭐 천사들도 나오고 영도 나오고 뭐 한다는데 나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면서 환타지로 이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려고 하면 만나진다 안 만나진다? 절대 안 만나진다. 네? 평생에도 안 만나진다. 근데 가끔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거든요. 3차원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아마 답답하셔서 그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첫 번째 증거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두 번째 증거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지금 이게 세 번째 증거거든요. 흰옷 천사라고 했는데요. 그 천사의 위치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어느 쪽에? 머리 쪽에 시체가 천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앉아있다 서 있다? 앉아있다. 그런데 머릿속에 머리편에 천사가 하나 있고 발편에 천사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건 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머리 쪽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발편에 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메신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머리 쪽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 머리 쪽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생명의 생각이 돌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뱀의 말이 가득했거든요. 뱀의 생각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상태가 뱀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뱀의 그 죄와 사망의 상태였는데 그곳에 머리 쪽에 천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돌기 시작하느냐면 천사들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안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편에 누가 있다? 천사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증거 세 번째 증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천사는 머리편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발편에 있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생명의 생각이 돌고 발 쪽에서는 생명의 일들을 하는 그 현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한다? 나타난다. 그럼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게 하시는 생명의 생각과 생명의 행동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천사들이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를 잃어버려서 당연히 우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를 미리 알고서 그 시체 잃어버린 그 슬픔을 알고 위로해 줘야지 않나요? 천사들이 물어요. 너 왜 울어? 그런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서 왜 울어? 아니 그 세마포와 빈 수건을 보고 왜 울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머리편에 천사가 있고 발편에 천사 있는 것을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왜 우는 건데? 우는 이유가 있다 없다? 천사들을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 가지 증거를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했을 때 슬픔의 상태 속에서 꺽꺽꺽꺽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 묻습니다. 여러분요. 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우시냐고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는데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뭐냐 했을 때 그 사망이 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그 인자의 그 괴로움과 그 죽음을 통하여 뭐를 확인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슬픔이, 그 괴로움이 나에게 뭐로 인식된다고요? 기쁨으로 인식되고 즐거움으로 인식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느냐 물으니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라고 하는 것은 무덤 밖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이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어디 계셨다? 어디에 서 계셨다? 무덤 밖에 지금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셨다? 무덤 밖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무덤 밖에 서 계셨을까요? 아마 저는 답답해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기쁨의 증거가 이 여자에게는 뭐의 증거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슬픔의 증거로 작동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밖에 서신 것을 보았으나 그때도 알았다 몰랐다?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새벽이고 어두워서 그런 건가요? 시간의 문제인가요?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인가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이겠네요. 그렇죠? 그 불신의 상태로 인하여서 이 여자는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다? 근심과 슬픔이 올라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왜 우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물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그쳤다 안 그쳤다? 안 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칩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정원사라는 뜻입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6절 말씀, 여전히 이 여자는 예수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혹시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부르시다라고요. 지금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깜깜한데요. 앞에 있는 동산지기가 내 이름을 불러요. 그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겠죠? 왜 놀라죠? 저 사람이 나를 아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더 가야죠. 요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스토커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아는 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건 아람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나의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선생님이란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를 지금 뭐로 번역했다? 헬라어로 지금 번역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원래 한 말은 아람어를 얘기했는데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못 갔다,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막달라 마리아,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의 형제들, 누구죠? 예수의 형제들, 제자들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나중에 보면은 생명의 자녀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이면서 지금 누구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 제자들의 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또한 누구의 하나님이 됐어요? 예, 제자들의 하나님이 됐죠. 그때 제자들이 한 일 있나요? 예,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될 때 그때 제자들이 그 일을 위하여서 뭔가 조건을 맞춘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된 그 이유와 조건은 뭔가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를 만드셨느냐 했느냐? 제자들을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 듣겠다, 200 듣겠다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을 위한 것인 것뿐이죠. 실제적으로는 그 조건,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17절이요. 17절 보시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뭔가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부활하셨고 미래의 시간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승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며칠째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째 되는 날 승천하시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 할 때 그 헤븐, 하나님의 처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공간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처소는 우주 넘어, 지구 바깥의 우주 넘어 어떤 것을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는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 지배와 통치와 주권 개념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신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 수단이 뭐냐 했을 때 의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의와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100% 완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던 장소는 지금 땅이죠. 땅에 있을 때의 그 의와 생명은 지금 몇 프로다? 1%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승천하여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의와 생명으로 100%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 만지지 말라. 그리고 어디요? 그 승천, 예수님 승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경험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징의중생한 이후에 그 성화의 과정들 속에서 승천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어서 그 죄가 제로가 되고 사망이 제로가 되고 의가 100%가 되고 생명이 100%가 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와 사망이 몇 프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이 여전히 막 90%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그 죄와 사망이 이제 10%밖에 안 남은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어디까지요?
승천하여서 아버지 계신 곳까지 그걸 완전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완전의 상태의 은총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라고 되어 있죠.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죠. 그 자리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 계신 곳은 당연히 생명의 자리가 되겠죠. 거기 좋아 나빠요? 슬픔이 기쁨으로 완전히 바뀐 자리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좀 전까지 슬픔이 가득해서 꺽꺽꺽꺽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체 잃어버렸다고 근심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 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어떻게 한 것입니다? 증언하고, 부활의 주를 증언하고, 이 여자는 이제 아주 분명하게 보았죠. 눈에 보이는 예수를 통하여서 보았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성도들, 또한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 세마포요, 사망이 없는 세마포와 수건을 통하여 예수를 보고, 그리고 그 세마포 머리편의 천사와 발편에 있는 천사를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이렇게는 뭔가요? 15절 누구에게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다고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랄레오라든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앙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뭐냐면요, 전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 했을 때 사자의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천사할 때 앙겔로스라고 했잖아요. 이 명사형이라고 한다면 앙겔로는 그 동사형입니다. 사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전언하는 거냐 했을 때 이것입니다. 예수 승천한다는 거예요. 눈을 볼 때는 예수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작은 뭐냐 했을 때 너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비전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방향성까지도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죠. 승천, 예수님 승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승천, 하늘을 향해서 생명 100%를 향해서 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달려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령여, 이르니라, 사자의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났을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슬프다 생각하지 마시고,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기뻐하고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나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